인사할 때만큼은 우리가 참 하게해요. 네. 어느 시골에요.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낸 두 자매가 이제 두 자매만 이제 홀로 서서 두 자매만 이제 같이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의 문제가 시골집인데 대문이 나무 대문으로 되는데 대문을 잠그는 그 빗장이 비만 오면 얘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로 이게 쳐야지만 열리는데 어느 날 이제 비가 오는 날 이 지역의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다니냐고 이 자매 집에 갔습니다. 비 오는 날 갔는데 문자를 떡 던지면서 권사님 새로운 신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막 뛰어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영희야, 신임 목사 오셨대. 도끼 좀 가져와봐. 그랬대요. 겁이 나서 주랭랑을 쳤다는. 예. 재미가 없었나요?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 고양이 가면을 쓰면 야옹을 하죠. 고양이 가면을 쓰고 놀 때는 야옹하고 소리를 내고요. 강아지 가면을 쓰고 놀 때는 멍멍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가면을 쓸 때는 무슨 소리를 낼까요? 모르시죠? 함사세요 그랬답니다. 예. 예, 웃으면서 즐겁게 좀 릴렉스하게 오후 예배는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번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유머를 좀 준비합니다.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기품은 우리의 심령에서 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1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를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꿈꾸지만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에 서두를 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현재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은 좀 편안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너희가 이것만은 꼭 좀 알아라 이 말이겠죠.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조금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반어적인 표현이 바로 이 1절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럼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기를 원하는 것.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오늘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퓨니마티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안에는 단어 안에는 이 성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바로 이 퓨니마티콘 안에도 성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성별로 쓸 수가 있는데 남성형으로 쓸 때에는 해석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 뭐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건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중성형으로 이것을 사용을 할 때에는 성령의 선물 뭐라고요? 예, 성령의 선물. 그래서 이것을 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쉽게 표현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여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것 퓨니마티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선물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2장 4절에 나타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12장 4절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추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결국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뭐라고요? 은사. 그러면 이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원어로 보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비슷한 말은 카리스, 은혜, 카리스, 은사, 카리스마.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좀 이렇게 좀 터프하고 좀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뭐가 있다? 칼이 있다. 그러잖아요. 칼이 뭐하는 칼. 그래서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지 모르는데 좀 이렇게 유재석 같이 생겼지만 나름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이렇게 재미없군요. 네, 예, 그래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적인 뜻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남을 끌어당기는 강한 개성, 그리고 비범한 어떤 통찰력, 이것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원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부터 원어적인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표현할 때 바로 카리스마, 이 헬라에서 나오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은사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은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사들은 자, 뭐 쭉 나열된 걸 한번 볼게요. 12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느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을 통역함, 이것들이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은사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거된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이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분명히 알고 그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일어나는 은사 공동체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람에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자신에게 나타난 그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네 은사가 더 높으냐, 내 은사가 더 높으냐, 네 은사가 더 좋냐, 내 은사가 더 좋냐,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다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에게 주신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1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 영화 중에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네, 프리티 우먼 청년들도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는가 봐요.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영화는 리처드 기어라고 하는 아주 미남 배우와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아주 미녀 배우가 나와서 아주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영화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력적인 사업가와 콜걸의 만남을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이 순수한 만남이 아니었었어요. 이 사업가가 콜걸을 부르면서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순수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하트가 그려져요. 사랑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렇게 사랑이 싹 터졌지만 신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유망한 사업가이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유망한 사업가이고 한 여인은 콜걸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둘의 사랑을 진정성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비슷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당연한 사랑을 했다면 아마 두 사람의 사랑은 갈등도 없을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축복만 받는 그런 사랑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화려한 조건이 이런 순수한 사랑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된 거예요. 리처드 기어가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한 조건이 콜걸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막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이 화려한 은사들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랑이 그 사랑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서로 잘났다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했던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 은사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정작 나타나야 될 것은 없고 은사만 남아있는 겁니다. 은사만.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원활하게 굉장히 활달하게 발달되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굉장히 풍요롭게 흘러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돈의 흐름만큼 풍요로운 만큼 고린도 지역에 고질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고질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다른 도시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또 그것이 그 지역에서 밑바탕에 깔린 색깔이며 이것이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그 토양에 그런 토양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 토양 위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을 그들의 영향을 주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도시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 헬레니즘 문화에 빠져 있고 철학에 빠져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이들 안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트주의의 삶을 이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잘 살고 그래도 우리는 말하자면 상위 10% 정도 안에 들지 않나?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을 구르고 굉장히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위 엘리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상 숭배와 엘리트주의와 이런 과정, 이런 베이스에 있는 이런 문화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당시 교회도 그런 패턴에 휩싸여서 엘리트주의의 교회가 그대로 목양이 되어지고 그대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무엇이 넘쳐요? 무엇이? 은사가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은사가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령한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이들 안에 대화를 하면 이들이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들이 대화가 안 될 정도래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대화에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집어넣어야 교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들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든 간에 영적인 문제, 신령한 것 이 정도 표현하지 못하면 성도 취급을 못 받을 정도의
이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1장 7절에 다시 드러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무엇이 없다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답니다.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들 안에 있는 풍성한 은사가 많아요.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통역, 방언, 이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사는 수없이 수많은 없이 부족함 없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는데, 그 주어진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문화,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 문화의 습성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 습성대로 그것을 자랑하고, 그 습성대로 내 것이 더 잘났다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현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신령한 것이 세속적인 것에 가려져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던 은사들이 더 이상 사랑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랑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예수, 우리가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까? 누가 그것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큰지,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은사가 없었다면, 그에게 은사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이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정작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표적이 향하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고난받으심,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내신 이 사건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전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조금 깁니다.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유튜브에서, 아니요, 세계에서 이슈화가 되어져 있는 한국 영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사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상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방송국이자 지상파 방송국인 MBC. 이 MBC의 간판 뉴스 앵커가 뉴스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엄청난 방송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방송을 중단시킨 것인데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뉴스 앵커가 이토록 감정이 벅차오르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앵커가 눈물을 보인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제작된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울음을 터뜨린 것인데요. 그녀뿐만 아니라 해외 네티즌 대부분이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영상이 무엇이길래 전 세계를 울음바다로 만든 것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만약 당신의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슬픔으로 인해서 밤낮을 설칠 텐데요. 게다가 만약 떠나보내야 하는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흔히 자식의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죠. 그만큼 자식을 먼저 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고통스럽다는 의미일 텐데요. 여기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지성, 내 아이의 평범한 엄마였는데요. 그녀는 5년 전 가을 7살이 된 자신의 셋째 딸 나연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바로 나연이 몸속에 있던 질병이 원인이었죠. 처음에는 목이 붓고 열이 나기에 그저 감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병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라는 희귀 난치병이었는데요. 국내에는 걸린 사람도 드문데다가 치료할 시설도 마땅치 않았죠. 이런 질병을 나연이가 이겨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나연이는 병이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사랑하는 엄마의 곁을 떠나야 했죠. 그 뒤로 장지성 씨의 삶은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하지만 슬픔보다도 더 컸던 것은 먼저 간 나연이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나연이가 생전 좋아했던 미역국을 더 끓여주지 못한 것,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못한 것, 제일 큰 미안함은 병을 같이 싸워 이겨주지 못한 것이었죠. 아직도 집안 곳곳에는 나연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연이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요. 어떻게든 나연이가 존재했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었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런데 이러한 그녀의 사연을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MBC의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제작진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한 가지 특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최전선의 기술인 가상현실, 인공지능을 이용한 VR 특집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VR로 구현해 따뜻한 기억의 순간에 다시 불러오는 프로젝트였죠. MBC 제작진은 이 프로젝트에 장지성 씨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 역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딸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즉시 제작진은 국내 최고의 VR, 특수영상 기술을 가진 비스 스튜디오와 협업, 곧바로 구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VR 속 나연이를 실제 모습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의 인터뷰, 핸드폰 속 사진과 동영상에 저장된 다양한 표정과 목소리들을 분석했죠. 이렇게 모인 자료들을 토대로 순간 동작을 포착하는 모션 캡처 기술을 거치고 CG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인 나연이와의 완벽한 재회를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것이었죠. 결국 제작진은 8개월간 진행된 작업 끝에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나연이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엄마인 장지성 씨와 나연이가 VR 속에서 만나는 일뿐. 마침내 장지성 씨는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꿈에서도 그리던 자신의 딸과 만났습니다. 엄마 하고 울려 퍼진 나연이의 생생한 목소리에 결국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딸에게 그녀는 연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었죠. 이 모습 이제 나연이와 직접 만나는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항상 엄마 내 생각했어? 맨날 나는 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너 보고 싶었어. 우리 나연이, 나연아, 나연이 잘 있었어?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나연아, 나연이 잘 있지? 예쁜 나연이. 엄마 나연이 안아보고 싶어. 엄마 나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나 예뻐? 예쁘지? 너무너무 예뻐 우리 나연이. 나연아.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모두 사라지겠죠. 그래서 난 노래해요. 영원히라 믿는 노래로 그대를. 하늘 보고 대화를 하거나 뭐 손을 흔들고 어떤 미친 여자가 하늘에 손 흔들고 있을 저예요. 영원히라 믿는 노래로 그대를. 엄마 나 추워. 왜 추워? 엄마 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엄마 어, 내 손 잡으니까 좋지? 잡고 근데 이렇게 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싶다. 우리 나연이 좋아하는 쪼리 신었네. 엄마 무서워? 안 무서워. 짜잔! 예쁜 집 보여줄게. 트와일라이트다. 오늘 우리 엄마 왔어. 인사해. 안녕. 엄마 여기 앉아봐. 여기. 엄마, 빨리. 알았어. 앉았어. 엄마 나랑 생일 축하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손 셋. 꽂아줘. 여섯, 일곱. 우와 예쁘다. 치즈. 얼굴이 좀 다르잖아.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우리 나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꿀떡이라고 그러나 요만 동그란 거 이게 쑥 색깔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설탕 녹인 거더라요. 꿀떡이 너무 먹고 싶다는데 태어나면 꿀떡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근데 그걸 못 해줬어. 축하합니다. 소원 빌어야지. 우리 아빠 담배 안 피우게 해주세요. 그래. 오빠랑 우리 싸우지 말고 소전이 아프지 말고 그리고 우리 엄마 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난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맞아. 우리 장지성 씨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거의 사선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었던 사람입니다. 딸아이를 보내고 헤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실에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나고 아빠가 아까 고백하였던 것처럼 태어나면 이 아이가 먹고 싶었던 그 떡 하나도 주지 못한 그 아빠의 아쉬움, 엄마의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아픔, 어느 것으로도 이것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MBC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이들이 기술팀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겁니다. 물론 현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딸아이의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여 비슷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학술로도 우리가 무엇으로도 그 마음의 치유를 할 수가 없지만 저 VR 하나를 통해서 저 엄마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먼저 떠나보낸 사람, 말 못하고 떠나보낸 사람의 가장 아쉬움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것,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의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은사가 이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조정환 성도님을 뵙고 왔는데 참 가슴이 저미고 아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장례를 치우러 가서 아내를 2년 가까이를 혼자 간병을 하고 그 아내를 이제 품 안에서 떠나 보냈는데 여전히 그 아쉬움이 남아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곡기를 먹지도 못하고 집에 가더니 넋을 잃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가 옆에 와서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좋은 곳에 갔으니까. 여보 이제 밥 먹어. 여보 힘내. 그렇게 아내와 대화를 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전 모든 것을 만져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온전한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인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서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허망한 인생을 쫓아다니면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시고 생명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빠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들어가며 고백하면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채우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 은사자로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나도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다시 한번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 이기도록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령한 것, 하나님의 성령 받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여호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네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원능과 자비하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주사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한 자들이 하나님 다시 일어나며 상한 자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쓰러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사공동체가 되어줘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의를 부족하면 너무 쓸수 있도록 여호와의 의로우신 은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잡아주시옵소서. 문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다 담임 목사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같은 마 같은 열마 같은 구강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영광을 얻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아내를 잃고 낙심하고 있는 조정호 성도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백도희 집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평생을 젊음의 청춘을 다 바쳐서 일구었던 사업장의 전소가 되어져 상심하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 김명자 원사님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집차 같은 파도가 그들을 덮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나오시고 은혜와 역사하시고 의미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을 공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누정한 성도님, 그 마음속에 있음을 세고 열이 다시더라가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읽고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오정령 노래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우신 은혜를 주며 하나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집사님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사랑을 하나님을 잡아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낼수 있는 예수 원능의 능력의 힘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간을 잡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김병재 목사님 사업장의 전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젊음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속들이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하나님을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되어 주게 무장하는 것을 쓸 수 있도록 여호와의 역사하신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만대 사랑의 은혜 낼수 있는 모습 인도하여 잡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낼 수 있는 모습 쓸 수 있도록 충만히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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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채우소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세상 다 이기고 다시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사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은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여호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소한 아름다운